다니엘서 8번째 이야기인데요. 다니엘이 본 네 짐승에 대해서 시간상 우리 3절까지만 여러분들과 말씀을 보았지만 이 전체 7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 이제 말씀을 볼 텐데 그동안은 그 다니엘에서 6장까지는요 사건 중심적이었어요. 뭐냐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간 이야기, 그다음 세 친구가 풀무 속에 들어간 이야기,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는 이야기, 이렇게 사건 중심적으로 말씀을 보았는데 이 7장서부터는요 이 묵시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어려워요. 제가 이 주일날 다니엘서를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이게 제가 선택해서 이 말씀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우리가 수요일날 요한계시록을 하잖아요. 근데 다니엘서는 요한계시록과 굉장히 매치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했는데 제가 이번 주에 다니엘서 7장을 공부하다가 왜냐면 좀 어려워요. 근데 이 어려운 이야기를 제가 한번 쉽게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눠볼 테니까 제가 고민하면서 이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 7장서부터는요, 이 다니엘서의 가장 중요한 그 이야기가 오늘 7장에 담겨져 있어요. 1장서부터 14장까지 되어져 있는데 중요한 이야기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데 이 다니엘서가 어려운 것은 뭐냐면요. 다니엘서 자체가요. 여러 나라의 말로 기술되어져 있어서 사람은 의사소통을 뭐로 하죠? 언어를 통해서 하잖아요. 말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 언어를 통해서 이해가 되어졌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언어를 해석해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죠.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로 되어져 있죠.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2장 4절부터는요. 히브리 말로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라 일부가 아람어로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확하게 그 의미를 언어를 해석해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말씀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6장까지는 사건 중심이에요. 어떤 사건에 대한 히스토리를 이야기하고 역사를 갖다가 붙여갖고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이것을 전달해 주면 되는데 여기에는요 마치 암호 같은 언어들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들 옛날에 저는 직접 보진 않았지만 우리 어릴 적에는요 나라에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가르쳤던 게 뭐냐면 방공, 멸공. 그래서 요즘에 방공, 멸공 소리 안 쓰죠. 그러면 한국에서 못 살아요. 요즘에는 북한도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해야지. 방공, 멸공. 그래서 우리는 제가 군대 생활할 때는요. 아침에 조회하고 이게 구호를 외치는 게 이거였어요. 때려잡자 김일성, 무찌르자 북괴군, 처부수자 공산당. 이게 우리 구호였어요. 근데 요즘에 그거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옛날에는요, 그러다 보니까 방공에 대한 영화들이 많이 나오는데 간첩 잡는 드라마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때 간첩들이 남쪽에 와갖고 정보들을 수집해갖고 무전을 통해갖고 보내는데 그런 거 보셨습니까? 탁탁탁탁탁탁탁탁 이게 하면서 이게 암호예요, 암호. 그죠? 이 암호의 숫자를 가지고 말을 해석을 해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7장서부터 이야기되어지는 여러 가지 단어들과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마치 암호 같은 이야기들이 나와요. 오늘 말씀 7장서부터는요.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가 수요일날 배우고 있는 요한계시록과 굉장히 매치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학자들마다 의견이 틀려요. 이건 이런 이야기다. 저건 저런 이야기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주석을 이렇게 펼쳐놓고 봤더니 어떤 주석가들은 이것을 한꺼번에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주석가는 그거에 대한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석가들이 말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것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려고 그래요. 도대체 이 7장이라고 하는 다니엘의 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여기 한번 포커스를 맞춰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한번 이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오늘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그 주인공이 꿈속에서 환상을 봐요. 환상을. 그러니까 뭐 이 꿈을 도저히 어떻게 해석해낼 수가 없고 이것 때문에 근심을 해요. 예를 들어서 그겁니다. 며칠 전에 요즘에는 그 꿈꾸는 시즌인지 요즘에 밤마다 꿈을 꾸네요, 제가. 응? 밤마다. 그런데 제가 꿈을 꿨는데 이런 꿈을 꿨습니다. 희한하죠? 여러분, 어느 그 절벽의 길을 이렇게 가고 있는데, 네미콘 아십니까? 네미콘 차 아세요? 그 콘크리트 이렇게 붙는 차 있잖아요. 그 차를 제가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몰고 가고 있는데, 아주 그 밑에는 천길 낭떠러지게 해요. 그래서 조심해서 몰고 가고 있는데, 한쪽 절벽이 이렇게 살짝 무너지면서 바퀴가 딱 닿더니 절벽이 깨지면서 무너졌어요. 근데 생각 속에 얼마나 그게 생생하든지 떨어지면서 아, 이제 죽었구나 하면서 막 떨어지는데 네미콘에서 막 날개가 펴지는 거예요. 이 차에서 뭐 날개가 펴지든지 날개 뒤에서 뭐 만화 영화를 본 것도 아닌데 이 날개 뒤에서 불이 막 나오더니 날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응? 그러더니 아주 그 맑은 호수 같은 넓은 강가에 이렇게 딱 앉혀놨는데 갑자기 네미콘이 배가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이걸 개꿈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런 꿈을 꾸면서 일어났는데 그런 꿈의 의미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무슨 꿈을 꾼 건지. 응? 자, 그러면 보세요. 오늘 다니엘이 잠을 자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주시는데 네 가지 짐승 비슷한 것들이 나오는데 첫째는 사자 같은 것이 나오고 두 번째로는 곰 같은 것이 나오고 세 번째로는 표범 같은 것들이 나오고 네 번째로는 하여튼간 무슨 모양인지를 잘 알지 못하지만 무서워. 그런 것들을 지금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데 한번 성경 볼까요? 자, 오늘 성경은 좀 많이 봐야 되니까 자, 제가 쭉쭉 읽을게요.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벨사살 때면 바벨론 시절이죠. 바벨론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에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이제 진술을 한 거예요. 환상에서 본 내용을. 그 다음 절.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몇 개의 바람이?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들더니 네 바람이. 근데 바다에서 뭐가 나와요. 네? 자, 보세요. 3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같아요, 달라요? 각각 다르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네 바람이 바다로 들어가고 네 바다에서 각각 네 짐승이 나오는데 이 모양이 각각 다르는데 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기원은 뭐냐면 바다는 거의 긍정적인 그 위치로 바다를 사용한 적이 거의 없어요. 바다는 항상 사단의 출현이라든지 마귀가 출현하는 곳이 어디였냐? 항상 바다예요. 그리고 세상적인 세력과 세상적인 것이 출현하는 것이 항상 어디였냐면 바다예요. 그러면 이 바다에서 튀어나온 네 짐승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나쁜 거죠. 자,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 짐승의 네 짐승의 모양이 각각 다른데 그 다음에 4절부터 한번 볼까요? 자, 첫째는 사자 같은데 그러니까 사자 같은 거예요. 사자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첫 번째는 그러면 이렇게 머릿속에 인지하시면 됩니다. 아, 첫째 모양은 사자 모양 같은 거. 자,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그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석양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그 다음 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뭐 같아요? 곰 같아요. 곰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에서 들렸고 그 입에 이 사이에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러면 첫째는 사자 같은 거, 두 번째는 곰 같은 거, 그다음 세 번째, 그다음 봅시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세 번째는 뭐냐면 표범 같은 것인데 그 등에는 새 날개가 있는데 그 짐승에 머리가 몇 개가 있어요? 머리가 몇 개가 있어요? 4개. 머리가 4개야. 세 번째 짐승은. 자, 그 다음 7절 시작. 내가 단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곧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귀가 있어서 먹고 부러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자, 그러면 네 번째 짐승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여튼간 무섭고 놀라운 모양이야. 정확한 내용을 사자 같은 거, 곰 같은 거, 표범 같은 것이 이게 모양은 정확한데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네 번째는 하여튼 무서워. 그죠? 무섭고 놀라운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저를 보세요. 다니엘이 꿈을 꾸다가 환상을 봐요. 근데 큰 바람이 바다로 들어가더니 큰 바다에서 4개 짐승이 나오는데 하나는 사자 같고,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은 말씀이 좀 어려우니까. 두 번째로는 뭐예요? 곰 같고, 세 번째로는 표범 같고, 네 번째로는 하여튼 무섭고 놀라운 것이 네 번째 짐승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는 거야. 내미꾼이 왜 떨어졌고 날개가 왜 생겼는지, 그 호수가 뭔지 제가 아직도 모르거든. 그거를요. 무슨 의미인지. 그 다니엘도 그게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그랬더니 다니엘이 이제 몰라갖고 마음에 근심이 됩니다. 자, 7장 15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8절 먼저 한번 봅시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혀요. 이제 세 뿌리가 뽑히는 거죠. 앞에 있는 것이. 그 다음에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에는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게 얼핏 보면 네 번째 짐승은 큰 눈이 있고 입이 있고 큰 입이 있고 사람 같은 모양을 가진 거야, 이게. 자, 그러면 이게 무섭고 놀라운 것인데 이걸 보고 다니엘이 잘 모르니까 이제 근심하게 되어졌어요. 15절 봅시다. 시작. 도대체 내가 본 것이 뭔가.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가끔 살다 보면 어떻게 꿈을 꿨는데 도대체 이게 의미하는 게 뭔가. 의미하는 거 없습니다, 지금은. 근데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지금은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이 여기서 계시 받다 저기서 계시 받다 그러는데 지금은 하나님 계시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성경을 통해서 모든 계시가 완성됐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러나 이 시대는 아직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계시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죠. 예? 근데 그거를 봐라, 성경의 꿈과 계시가 있지 않느냐 하면서 지금 오늘날 시대에 그걸 지나칠 정도로 사용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근심하고 번민하게 되어졌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16절 볼까요? 시작. 자, 보세요.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 중 하나에게, 그러면 그 자리에 모셔선 자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나가서 그 모든 일을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을 해석하여 알려주며 이르되. 그러면 거기에 모셔선 자들이 쭉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것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요 해석해 주는 이는 누구냐면 바로 가브리엘 천사예요.
어떻게 가브리엘입니까? 이 가브리엘이 여기에서 이 7장에서는 가브리엘이라고 나와 있지 않지만은 8장과 9장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등장을 해요. 자, 그러면 이 가브리엘은 뭐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이죠.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준 천사가 누구였죠? 바로 가브리엘 천사였어요. 근데 이 가브리엘 천사가 다음 주에 배울 8장에서 등장을 해요, 드디어. 근데 이제 다니엘이 이것을 갖다 가브리엘 천사에게 물었더니 가브리엘 천사가 이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해줘요. 해석을 해주는데 봅시다. 그다음 자, 여기까지 말씀이 이해됐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고개를 끄덕 하시든지 그래야 다음을 넘어가니까. 자, 그러면 17절 시작. 자, 내 큰 짐승은, 그러면 짐승이 바다에서 4개가 나왔죠. 근데 내 큰 짐승은 뭐예요? 세상에 일어날 왕이래요. 그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왕은 나라의 대표죠. 그러면 여기에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일어날 큰 나라들을 이야기하는, 네 나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왕이라고 하는 것은 네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됐으면 아멘. 그런데 요 네 나라들이 출현을 해요. 이렇게 해요. 출현을 하는데 결국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다니엘이 이 말씀의 환상을 볼 때는 어떤 나라의 시대였죠? 바벨론 시대였어요. 그러면 지금 다니엘은 앞으로 일어날 미래를 지금 하나님의 계시로 예언을 하는 거죠. 앞으로 바벨론 시대가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일어날 나라가 뭐였죠? 메대와 바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죠?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날 것이며 그 다음에는요.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이 일어날 것이며 헬라 제국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일어날 나라가 뭐죠? 노마예요. 노마. 요 네 나라를 짐승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면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이 네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자, 요 나라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나라가 무너질 거라고 사람들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무너졌어요. 페르시아 제국이 영원할 것 같았거든요. 근데 페르시아 제국이 영원하지 않았어요. 페르시아 제국도 무너졌어요. 어디에 의해서? 알렉산더에 의해서 무너졌어요. 그죠? 그리고 헬라 제국이 헬레니즘 문화를 꽃피우면서 영토를 넓혀가고 헬라 제국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지만 헬라 제국도 누구에 의해서 무너지죠? 노마에 의해서 무너져요. 그죠? 그러면 노마에 의해서 노마가 강력한 나라를 가지고 세상을 문명을 꽃피우면서 찬란하며 그 나라가 영원할 것 같았지만요. 노마도 결국은 동과 서가 나눠지면서 쇠퇴의 길을 걷지요. 자, 그러면 그 이후에 일어날 영국도 있었고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 제가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제가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는데 앞으로요. 미국이요. 5년 있으면 망합니다. 아니, 권사님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걸 그 진실로 들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응? 만약에 5년 있으면 망합니다. 그러면 권사님처럼 아이고 목사님 미국이 얼마나 센데 미국은 안 무너져요. 그렇죠? 미국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지금이요. 자, 그러면 요 4개의 짐승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그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요. 요 나라들은요. 미국처럼 절대 무너질 나라들이 아니에요. 근데 세상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세상 우주의 모든 통치적인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바벨론도 무너지고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메대와 바사도 무너지고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헬라 제국도 무너지고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로마 제국도 무너지고 세상의 모든 권력과 나라는 영원하지 않다 이거예요. 영원하지 않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미국이 영원할 것 같아요? 제가 이것을 확실하게 예언할 수 있습니다. 미국 영원하지 않아요. 왜? 역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에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미국 초창기에 거부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 석유의 제왕 록펠러.
뭐 카네기, 벤더빌트, 뭐 이런 사람들이 미국 당대의 재벌들이었어요. 그죠? 근데 그 재벌들이 지금까지 존속이 되어지고 영원합니까? 다 무너졌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그저 한 10년 전만 해도요, 미국의 가장 큰 부자가 뭐였어요? 월가예요, 월가. 그죠? 근데 지금 월가가 가장 부자인지 아십니까? 지금 월가도 쇠퇴기를 걷고 있죠. 지금 뭐예요? 마이크로소프트. 근데 거기가 최고로 올라가는 것 같더니 뭐 애플이 또 올라왔어. 애플이 또 올라가는 것 같더니 아마존이 또 올라왔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의 권력과 물질과 또 세상의 힘, 이 세상이 갖고 있는 힘은요, 영원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제시해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세상의 힘, 세상의 권력, 세상의 나라, 우리가 갖고 있는 부, 영화, 이 모든 것들이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세상이라 이거지요. 우리는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돈도 벌고 건강도 쌓지만, 우리의 소망은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가지고 아이들 좋은 대학 들어가고 우리의 모든 삶이 꽃피기를 원하지만, 그 또한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저자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내가 세상을 바라보았는데 세상의 모든 강들이 바다로 수천 년 동안 흘렀지만 그 바다를 지금까지 채우지 못한다. 이거를 깨닫고 나서 이 솔로몬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독자들에게 무엇을 제안하냐면, 인생들아, 내가 한 가지 인생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까요? 다음 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모든 나라들이 무너지고 또 한 나라가 세워진대요. 근데 이 나라는 누가 얻을 나라예요? 누가 얻을 나라예요? 성도들이 얻을 나라예요. 이걸 이렇게 한번 봅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에 내가, 자기 이름을, 박규석이 자기 이름이 크게 되는 사람만 천국 갈 줄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에 박규석이, 황보에만 얻었어. 제일 크게 나왔어. 응? 박규석이 나라를 얻으니 그 누림은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다시 말씀드려서, 세상의 권력도 무너지고 세상의 나라도 무너지고 세상의 물질도 무너지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데,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실 거대한 집이 있는데, 주님이 세우시는 그 나라는 세상 나라에 무너진 것 같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만 세번토록 영원하다 세계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벽한 숫자인데 그 무너지지 않고 영원함이 진속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는 것만 영원히 내 거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주시는 것만 영원히 내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만 영원히 의미가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성경 사무엘하 7장 13절에 보니까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그는 누구죠? 다윗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을.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 다음,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 다음,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는 뺏어요, 안 뺏어요? 절대 빼앗지 않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빼앗지 않는데, 다윗에게는. 그 다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누구에게 말하니라? 다윗에게 말하니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금 언약하셨어요. 무슨 언약이냐면,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집을 만들겠다. 근데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하나님의 집을 만들겠다고 얘기했는데 다윗이 사실 성전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솔로몬이 짓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는 복음서 쪽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담겨져 있는데 이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자녀가 된 사람들은 그 나라에 살 권리를 주셨는데 다윗에게 빼앗았던 은총을 사울에게 빼앗았던 것은 은총을 빼앗았지만은 다윗의 혈통으로 낳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속되어지고 속해진 자들에게는 영원히 그것을 빼앗지 않겠대요. 오늘 그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영원하다는 거죠. 결국 여러분들 종국에 남는 건요, 천국 가면요. 천국 가면요. 저희 어머니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3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마지막 임종하실 때 몸을 막 힘을 주시더래요. 병원에서. 근데 저희 어머니가 손을 딱 잡고 그랬대요. 우리 어머니 참 담대하시죠? 여보 가려고요? 여보 가려고요? 그랬더니 막 힘을 주시더래요. 여보 가시려면 얼른 가세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천국에서 만나요. 이 말 딱 한마디 하고 마침 그때 또 교회 담임 목사님이 오셨대요. 목사님이 딱 기도하시니까 그때 임종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버지 입장에서는 저도 사랑하는 아들이잖아. 그죠? 저는 미국에 있어서 아버지 임종도 못 봤죠. 예? 근데 마지막 생명이 끝날 때는요,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한 모든 것만 내게 되고, 그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만 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긴 하시지만 너무 욕심껏 살아가지는 마세요.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런 성도들이 주사랑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애쓰고 싸우고 전투처럼 살아가지 말고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과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갖고 서로 기대면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아멘입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19절부터 20절까지 볼 텐데,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이제 첫 번째 짐승은 알아요. 사자 같고. 두 번째 짐승은 뭐예요? 곰 같고. 세 번째 짐승은 뭐예요? 표범 같고. 그럼 요건 모양의 형태는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 번째 짐승은 뭐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좀 이상해.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이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네 번째 나오는 짐승은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 이는 뭐가 돼 있어요? 이가 쇠야. 우리들 이가 쇠 이빨 되면 모든 걸 다 이렇게 먹을 때 좀 좋을 텐데, 그죠? 이가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자, 보세요.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놋은 전통적으로 어떤 금속에 속하냐면 성경이 해석하는 금속은 놋은 심판을 상징해요. 심판. 그 다음에 철은 강함을 상징하는데 그 당시에 로마의 철권 정치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네 번째 짐승은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나라로 이야기하면 로마. 그렇죠? 로마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요 로마가 네 번째 짐승이 나타나더니 그 전에 있었던 세 개의 나라들을 어떻게 해요? 뭐예요? 발톱이 노승이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그 모든 역사를 다 밟고 일어선 거죠. 그런데 네 번째 짐승의 머리에는 네 번째 한번 그 다음 봅시다.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몇 개가 있어요? 뿔이 10개가 있고 요거 한번 메모리 해놓으세요. 요한계시록을 볼 테니까 10뿔이 있고 그 위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제가 이제
7장부터는 조금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이 좀 이해가 되셨나요? 감사해요. 참, 난 여러분들한테 너무너무 감사해. 진짜 이런 말씀을 이해를 하다니 참 너무너무 감사해. 할렐루야. 이해를 해주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근데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며 3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러면 3뿔이 빠졌으면 몇 개 남았어요? 7개 남았네요. 그죠?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뭐가 있어요? 눈도 있고 입도 있어요.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 커 보이더라. 응? 자, 그러면 그런데 이 짐승이 하는 짓이 얼핏 보면 사람의 모양 같은데 이 짐승이 도대체 뭐를 하는 존재냐? 영적으로 보면 이 짐승이 그러면 네 번째 짐승은 무슨 짓을 하고 있냐면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21절 한번 봅시다.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졌어 이겼어요. 자, 그러면 누구와 싸워요? 성도들하고 싸워요. 그러면 이게 나쁜 놈이에요? 좋은 놈이에요? 그렇죠. 나쁜 놈이에요. 그렇죠? 적이에요? 아군이에요? 적이죠. 적. 그죠? 적이죠. 성도의 적이죠. 성도의 적이에요. 자, 그런데 이 네 번째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서 이겼는데 그 승리는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고 일시적인 승리를 거두는데 22절부터 25절까지 보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뭘 풀어줘요? 원한을 풀어주셨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가슴을 치며 내 원한을 풀어주신다. 내 원한을 풀어주신다. 여기 내 원한을 풀어주신다 하면 사람 얼굴 생각나면 안 돼요. 원한을 풀어주시는데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뭐를 얻었더라? 자, 보세요. 무너진 나라에 있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갑자기 한 덩어리가 큰 땅이 있는데 나는 주님의 손을 붙들고 여기에 있어. 근데 저쪽에 사단의 세력에 있었던 자들이 사단과 함께 있어. 근데 갑자기 땅이 쫙 갈라지더니 여기가 무너져 내리고 나는 쫙 좋은 데로 가는 거야. 그러면 기분이 어떨까? 예? 무섭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죠? 감사하기도 하고. 자, 그런 현상들이 지금 벌어지는데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거예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거예요.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넷째 나라가 어느 나라라 했죠? 노마. 그렇죠? 잘 들으셨어요. 참 잘하셨어요. 이는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뭐예요? 부서뜨릴 것이며. 그러니까 노마의 그 이가 철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노마의 철권 정치를 얘기하는 강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서뜨릴 것인데, 그 다음 볼까요? 2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숭식할 것이다. 자, 보세요.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인데, 예? 노마에서 일어날 10왕인데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다른데 또 새 왕이 복종할 것이며, 그 다음 25절 볼까요?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의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을 그의 손에서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럼 보세요. 먼저 세 나라가 있었는데 바벨론이 있었고 메대와 바사가 있었고 헬라 제국이 있었는데 강한 철권 동치를 갖고 온 이 노마는요, 모든 것들을 굴러보고 시켜요. 그리고 이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흔들기 시작하는데 한 때와 두 때와 세 때의 반 때를 군림하면서 이 엄청난 행포를 행하는 나라가 어디냐면요, 네 번째 짐승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아멘? 여기까지 이해됐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엄청나게 이게 여러분들 이해시키고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온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예. 자, 그러면 한 나라가 일어나는데 한 때와 두 때와 세 때. 그러면 요 한 때, 두 때, 그러니까 세 때가 아니라 반 때죠. 자,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 또 조사랑교회 성도들은 아주 수학에 능하셔서 아마 이렇게 잘 계산하실 겁니다. 자, 보세요. 이 한 때, 두 때, 반 때. 요거는 아람어로 쓰여졌어요. 아람어로. 그런데 한 때는 아람어로 1년이에요. 몇 년? 1년. 좋았어요. 그럼 두 때 하면 몇 년일까요? 2년. 1 더하기 2는? 그렇죠. 3년. 그럼 반 때는? 그러니까 반 때는 몇 개월이에요? 6개월이죠. 6개월. 자, 그러면 합쳐서 3년 6개월. 1년이 12달. 그죠? 그러면 3년이면 36개월. 그죠? 거기다가 반 때 6개월을 더하면 몇 개월이에요? 아이고, 참, 이게 기가 막히게, 우리 참 잘했어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42개월이란 말이에요. 그죠? 요거를 좀 계산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요. 예? 그죠? 지금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낼 것이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말씀드리는 게,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은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에요? 현실적인 책이에요? 제가 현실적인 책이라고 말씀드렸죠. 말세는 먼 후에 일어날 게 말세예요? 아니면 지금이 말세예요? 지금이 말세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의 그 출현 자체부터 그때부터 말세는 시작이 되어졌어요. 그러면 첫째 인을 떼시고 둘째 인을 떼시고 이 말세 일어날 징조들에 대해서 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요즘에서는 나팔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지난번까지 다섯째 나팔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러면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말세의 징조를 깨닫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현실적인 책이 요한계시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자, 그렇게 보면 오늘 이러한 그 말세의 때에 이 강력한 사단의 세력들이 나와서 지금 뭘 하냐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는 성도들을 괴롭히게 되어지는데 이게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에 한번 넘어가 보자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 다니엘에서 봤던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죠? 그렇죠? 바다에 나오는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몇이에요? 열이야. 뿔이 열. 그죠? 뿔이 열이에요. 이해됐죠? 뿔이 10개라는 건 머리가 몇이에요? 7. 머리가 7이야. 근데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입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다니엘서에서 보았던 이야기들과 좀 매치가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시면 아멘. 아니면 한 번만 더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한 번 더 해줄 수 있어요. 이해되셨죠? 자, 잘 이해합니다. 그러면 바다에서 나오는데 요한계시록과 매치되어지는 말씀이 있는데 자, 그럼 다니엘서 7장 6절로 다시 한번 가보자고요. 그 후에 내가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표범 그 등 뒤에는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가 몇이 있어요? 머리가 넷이 있어요. 머리가 넷. 자, 보세요. 결국은 이 알렉산더가 이 정복했던 이 나라는 알렉산더가 33살인가 죽죠. 그래서 나라가 4군데로 나눠져 버려요. 이게 참 역사적으로 다니엘은 과거에 있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 정확하게 보여주죠. 그렇죠? 그런데 자, 보세요. 제가 계산해 볼게요. 세 번째 짐승 머리 몇 개? 자, 그럼 이렇게 다시 한번 첫 번째보다 첫 번째 짐승 머리 몇 개? 1개.
사자 같은 거. 곰 같은 짐승 머리 몇 개? 한 개. 세 번째 짐승 표범 같은 거 머리 몇 개? 하나, 둘, 셋, 넷. 그 6개죠. 마지막 짐승 머리 몇 개? 한 개. 그럼 전부 다 몇 개예요? 7개잖아요. 7개. 그렇죠?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다른 짐승 그 표범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 뒤에는 새 날개가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몇 개가 있으며 넷이 있으며. 자, 그러면 계시록 13장으로 다시 한번 가봅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 같은 발 같고 그 입에는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계시록에 등장한 한 짐승의 내용이 다니엘서에서도 그대로 보게 되어지는데 오늘 보니까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그 권세를 누구에게 주었어요? 그에게 주었어요. 그러면 용의 배우는 누구죠? 바로 사단이에요. 그래서 용자는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우리 한용희 집사가 안 나왔는데, 그죠? 서정용. 용의 배우에는 뭐가 있어요? 사탄이 있어요. 그냥 웃자고 하는 짓이니까 또 이런 말에 또 시험 들면 안 돼요. 근데 13장 1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는 안 적었는데, 그 머리에는 신성을 모독하는 뭐가 있더라? 입이 있더라. 그죠? 이름들이 있더라. 그러면 모독하는 이름은 뭐죠?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들은 뭐 어둠의 권세를 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을 호도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호도하는 세력들은 뭐예요? 오늘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이단자들이에요. 이단자들. 그래서 신천지 같은 것들, 하나님의 교회, 이런 것들, 그죠? 전부 다 이렇게 이단자들이 호도하는 이렇게 이단 세력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짐승이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냐면요, 이런 상태에 놓여 있어요. 3절부터 5절까지 봅시다. 자, 그 다음. 자,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러면 이 짐승이 머리가 상해서 죽게 됐어요? 안 죽게 됐어요? 거의 죽게 됐어요. 죽게 됐는데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났어요. 나갔고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자, 이게 뭐냐면 이걸 갖다가 앞으로 있을 일이라고 생각해서 적그리스도의 출현이면 캐톨릭 교황이다 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것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럼 보세요. 놀랍게 여겨 짐승은, 왜냐하면 보세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박 목사가 죽었어. 그래가지고 여기 가까운데 여러분들이 울지는 모르겠지만 장례식을 치르고 무덤 속에 들어갔어. 그러니까 다 매장까지 하고 한 걸 여러분들 눈으로 봤어. 그랬더니 은재한테 손으로 제가 다 무덤을 파고 나와갖고 그 다음날 목사님 안 계신 줄 알았더니 또 와서 설교를. 여러분들이 눈이 둥그레지겠어요? 안 둥그레지겠어요? 둥그레지죠. 그러면서 제가 여기 와갖고 만인들은 들을지어다. 그러면 내가 죽음의 권세를 이겼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야, 우리 목사님은 목사가 아니어서 신이었어. 이렇게 따르겠어요? 안 따르겠어요? 따르죠. 자, 보세요. 보니까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그 짐승을 따르는데 그 다음 절 볼까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누가 싸우겠어요? 그 다음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았는데, 예? 그래서 여러분들 입이 뭐냐면요, 입은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단의 통로예요. 마귀가.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가 와야 되어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사람들 관계가 파괴되어지는 것이 주로 뭐를 통해서 그렇게 돼요? 입을 통해서 되어지잖아요. 말을 통해서 상처받고 말을 통해서 무너지고, 그죠?
그 요즘에 정치적으로도 막 공방하는 게 뭐냐면 가짜 뉴스니 진짜 뉴스니. 그 여러분들 그래 여기서 보니까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입에서 나오는데 거짓말은 이게 거짓말이에요. 뭐냐면 같은 진실을 과장되이 말하는 것이 거짓말이에요. 자, 보세요. 거짓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진실은 하나예요. 그런데 살짝 붙여서 얘기했어. 거짓말일까요? 진실일까요? 그것도 거짓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진리는 하나고 진실은 또 하나예요. 그죠? 나머지는 다 거짓말이에요. 근데 큰 입은 거짓말을 의미하는데 사실보다 과장해서 말하는 것인데 이 짐승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몇 개월 동안 42개월 동안 활동할 권세를 받은 거예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 지금은 우리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현재 우리가 싸울 것은 뭘까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뭐예요? 마지막 네 번째 나라가 가진 권세를 가지고 오는데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싸워야 될 것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그것이 뭐지? 거짓 선지자들과 싸우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그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심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래요. 근데 이것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래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요, 요한일서를 쓸 때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쓸 때는 어떠냐면 영지주의자들이 나오는데 지식층을 파고들었어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거 아니야? 그거 거짓말이야. 근데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래.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여러분들과 저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셔서 거짓말과 싸워서 이기셨고요. 배고픔과 싸워서 이기셨고요. 가난과 싸워서 이기셨고요. 모든 것과 싸워서 이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먼저 이기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자들도 세상과 싸워서 이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육체로 오신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런 거짓 이단들, 현대의 삶은요, 요즘에는 인터넷 시대잖아요. 수많은 난무한 인포메이션들이 막 쏟아지고 있어요. 진실은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호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는 몰라요. 근데 몇 개월 동안? 3년 6개월, 42개월 동안.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역사적으로 로마가 예루살렘을 함락했던 시기가 얼마큼인지 아세요? 3년 6개월, 42개월이에요. 정확하죠.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역사적으로. 42개월 동안. 그러나 그의 영화도 3년 6개월이 지나고 로마는 그 다음부터 쇠락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우주의 시간의 경영자, 역사의 경영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역력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이제 오늘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제가 이제 초스피드로 쫙 하고 이제 오늘 좀 말씀을 마쳐볼게요. 말씀을 마쳐보는데 여기 이제 설명하기가 힘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그렇게 한 거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저를 보세요. 자, 그런데 다니엘서 7장 26절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자, 그러면 거짓자들은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드리죠. 27절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시행하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정하리라. 자, 보세요. 온 천하가 나라를 위해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자, 그러면 그 멸망의 족속들은 무너질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에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뭐 할 것이라? 복종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잘 믿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고 왜 우리가 교회를 와야 되는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해요. 요즘 특별히 한국 교회가요. 요즘같이 욕먹었던 시대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요. 세상의 유일한 희망은 교회밖에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부정하고 아무리 더러워도 하나님은 주님이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교회를 정화시켜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그거 말씀드렸죠.
샘물 있잖아요, 샘물. 어릴 때면 샘물에 들어가서 시원한 물이 나오니까 여름에 그냥 친구들하고 들어가고 막 꾸정물을 내고 하면요, 어른들이 막 야단쳐요. 이놈의 자식들 그 먹는 물인데 더럽게 만들었다고, 꾸정물 만들었다고. 근데 신기하게도요, 그 이튿날 가면요, 다시 샘물이야. 왜 그럴까요? 영원한 샘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교회만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의 나라만 영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마지막 날을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한번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이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 세상 끝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모를 받지 않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게 주의하라. 그러니까 말세에 일어나는 건 뭐예요? 첫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사람의 미혹이에요. 그렇죠? 진짜 같은 거죠. 진짜 같은 거.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우리 이 한국에요, 예수님이요 100명이 넘어요. 예수님 안 쓰고 하나님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람들 100명이 넘고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다. 그러면 말세 이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일어나죠. 그다음 볼까요?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다음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뭘 받으리라? 미움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미움을 받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미움받으면 그래요, 주님.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 심었습니다. 아멘? 그게 내 거니까. 그 다음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여 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혹하겠으며 그 다음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 많은 교훈들이 있으니까 그거 갖고 이념 대립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랑에 식어져 가는 거예요. 그죠? 목사님의 설교가 맞느니 안 맞느니 누구의 설교가 진실인지 그냥 여러분들은 주사랑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으니까 그냥 이 박 목사님이 증거하는 메시지만 그냥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 다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뭘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진짜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전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하고 북한의 전선이 어디예요, 지금은? 38선이죠. 그 전쟁할 때 여러분들 적과 나 사이의 전선이 어딘가를 바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헷갈려. 전선이 어딘지 몰라. 그럼 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베트남 전쟁이요. 미국이 유일하게 전쟁을 참패하고 실패했던 전쟁이 베트남 전쟁이에요. 미국 여러분들 베트남보다 무기가 못 나서 그래. 첨단 무기를 갖다가 쏟아붓거든요. 병력도 튼튼하죠. 근데 미국이요. 그 무기 갖고요. 폭탄을 투하하고 땅 뺏는 전쟁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공산당 사회주의를 앞세웠던 호치민은요. 땅 뺏는 전쟁을 하지 않고요. 인민의 마음을 뺏는 전쟁을 했어요. 호치민은 인민의 마음을 뺏고 사람의 마음을 뺏는 전쟁을 했고요. 미국은 땅을 뺏는 전쟁을 했어요. 근데 미국이 땅을 다 뺏었어요. 그런데 뺏은 땅에는 적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니까 다 적이야. 베트남 사람들이. 그래서 애들이요. 아저씨 초콜릿 하나만 주세요. 초콜릿 하나만 주세요. 갖고 미군들한테 초콜릿 달라고 그러고 여기에 폭탄 들고 와서 터뜨려버려. 그냥 애들이. 그러니까 이런 전쟁 이기겠냐고요. 애들까지도 6탄을 불사고 와서 폭탄을 터뜨려야 되는데 이기겠냐고요. 그 전쟁에서 졌어요. 그랬어요. 여러분들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한번 성경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6장 1절에 보니까 자 보세요. 잘 보세요.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우리 요한계시록 수요일날 본 거예요. 안 보신 분들은 이해하셔야 돼요.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 하나가 우레소리로 같이 말하되 뭐라 하기로. 이제 어린 양이 인 하나를 떼었어요. 첫째 인을 떼셨어요. 인 하나를 떼셨는데 그 다음 볼까요? 이에 내가 보니 10마리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여기 뭘 가졌어요? 면류관을 받고, 이 사람이 뭘 탔어요? 검은 말을 탔어요? 흰 말을 탔어요? 흰 말을 탔어요.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그러면 수요예배 안 나오시는 분들만, 수요예배 안 나오시는 분들만, 여기서 신말을 탄 사람은 누굴까요? 여기서 보니까 신말을 탄 사람이 누굴까요? 신말을 탄 사람. 예? 신말을. 예수님이면 검은 말을 타실까요? 흰 말을 타실까요? 흰 말을 타시죠. 흰 말은 승리를 상징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인을 떼셨을 때에 10마리 있는데 그 탄자가 뭘 가져서 활을 가지고 이 사람이 싸우고 이기고 또 이기더라, 이렇게 말해요. 10마리 탄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나? 자, 보세요. 어린 양이 인을 떼셨어요. 인을 떼셨는데 거기 예수님이 또 있어요? 그죠? 인 떼신 분이 예수님인데. 근데 신말을 타고 탄자가 활을 가졌어요. 근데 면류관도 썼어요. 그런데 나가서 이기고 이기더라. 그래, 여러분들, 이기고 또 이기더라, 이것은 뭐예요? 이기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애쓰실 필요가 없거든요. 권력을 빼앗으면 되는 거죠. 근데 신말을 탔는데 악한 마귀가 예수님의 흉내를 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가 진짜인지 모르는 거죠, 신말을 탔는데. 그게 인재앙에서 나오는, 수요일날 말씀드렸죠. 근데 진짜로 볼까요, 한번? 진짜 마지막입니다, 이건. 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 여기 흰말이 또 나오네요, 백마. 그죠?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공의로 심판하며 싸워요. 그 다음,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리는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어요, 이분은. 그 다음, 그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있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누가? 천군천사들이. 그 다음, 같이 있습니다. 15절 시작. 자, 그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먼저 거기에 그 6장에는 뭐가 나왔어요? 손에 뭘로 들었어요? 활을 들었어요. 무기부터 틀려. 근데 이 검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요. 예수님은 뭘 가졌어요? 검으로 상징되어지는 말씀을 가졌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게 요게 모양은 비슷해. 신말도 탔고 이기고 이기는 것도 좀 비슷해. 그러나 정말 자세히 들여다보면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금방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세는 어떤 것과 싸우는, 헷갈리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헷갈리게 하는 것들이.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마지막 절 16절 시작. 자,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출현되어질 세상의 마지막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 이 말씀이 사실은 바벨론의 억압이 되어져 있고 이 나라가 강력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오늘 아침에도 그런 얘기를 언젠가도 한 거를 제가 다시 한번 했는데, 처음 이렇게 미국에 와갖고 딴방 영주권이라도 줘갖고 한국에 한번 가봤으면 좋겠는데
영주권이 금방 나왔는데 안 나왔지. 갈배손 낚시를 하러 갔는데요. 큰 배가 지나가면 밤에 저 배는 혹시 한국 가려나 하면서 설교푼 시절을 지냈던 시절들이 저한테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바벨론 타양에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어요. 근데 그 나라는 너무 강력한 힘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나라가 과연 무너질까? 우리는 다시 고향에 돌아갈 수 있으려나? 한탄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그 시기에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첫째 짐승, 둘째 짐승, 셋째 짐승, 넷째 짐승 이 강력한 나라들이 앞으로 다 무너질 거다. 앞으로 모든 역사에 세워지고 있는 모든 힘들은 다 무너질 거지만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에게 주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만은 영원하고 영원할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뭐를 통해서 만들어주신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만들어주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성도들이 뭘 조심해야 되냐면 비슷한 것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보세요. 위조 지폐가 있잖아요. 위조 지폐. 위조 지폐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가짜 연구하지 말고 진짜를 바로 알면 위조 지폐는 그냥 드러나요. 그렇죠? 어디 제가 신방 가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옛날에는요. 이 도자기가 있잖아요. 도자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보면 선한 것을 분별하래요. 근데 도자기가요. 이 두께가 두꺼운 건 싸요. 왜냐하면 불에다가 구워 두꺼워갖고. 근데 얇게 만들어낸 것으로 비싸요. 왜냐하면 깨질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더 정교해요. 그런데 장사꾼들이 살짝 금강거를 있잖아요. 금강거를 꺼내갖고요. 팔지 말아야 되는데 비싼 값을 받기 위해서 얇은 도자기를 갖다 금강거를 갖다가 여기다가 덧칠을 해요. 덧칠을 해갖고 불에다가 살짝 구우면요. 눈으로 보면 잘 몰라. 금이 갔는지 안 갔는지. 근데 정오에 가서 햇빛에 이렇게 다 비춰보면요. 그 금이 이렇게 드러나요. 응? 금이 이렇게 드러나요. 주사랑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우리는 뭐가 진실인지를 구별하고 살아야 돼. 숱한 난무한 것들이 세상에서 막 올라오고 우리는 미혹하지만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복음을 붙들고 활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잘 구별해내서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세워지는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